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남이 내 인생의 큰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정말 옆에 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만남의 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특별새벽기도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요일은 떠나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 화요일은 돌아오는 사람들, 수요일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고, 오늘 저녁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항상 희망은 희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만남 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광양중앙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연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다. 이렇게 노래 가사가 시작을 되고 있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상장에 대해서 조원진이라는 분이 이제 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남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남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만났고 믿음으로 만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를 실현시키시는지 정말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름도 없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만남을 이어가시고 구속사를 실현시키시는지 정말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가련한 이야기가 이 룻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연을 보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악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악연으로 얽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시 악연을 맺어가지고 난 저 정도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편할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합니다. 악연의 반대는 선연이죠. 선으로 맺은 인연, 선인연이라고도 하는데요. 악연과 선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선연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네, 선인연의 관계를 맺어야지 악연의 관계를 맺으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부라면 악연이 아니고 어떤 관계를 맺어졌다고 봐야 되죠? 선연으로 맺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인연은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필연이 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세상에는 우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 속에서 필연이 드러나는 것이죠. 필연을 위해서 또 우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룻기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룻기의 그림을 보시면 오늘 2장의 내용인데, 룻이 이제 보리 추수할 때에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한 귀퉁이를 남겨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또 이 추수할 때 그냥 다 묵지 말고 일부러 흘리기도 하고 흘린 것은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룻이 열심히 주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는 사람, 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룻기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룻의 마음, 나오미의 마음을 생각하면 2장 3장까지는 굉장히 눈물겨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린 여인들, 남성이라고는 한 명도 없이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여성들만 돌아가는데 또 이 여성은 한 명은 또 이방 여인 며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쑥대밭이 된 집이죠. 저주받은 집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집에서, 그래도 이방 여인 이 룻이 살아보겠다고 밭으로 딱 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좋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수군거림이 있고 왜 나왔대? 우리도 죽을 곳이 없는데, 이런 비아냥거린 수군거림, 일종의 왕따 같은 이런 텃세 같은 것도 있겠죠. 심지어는 또 이 룻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실까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있냐면 사실은 여기에 희롱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뭘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건드리지 마라. 가난하다고 또 우스워 보인다고 여성이라고 함부로 폭언을 하거나 집적대거나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그런데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룻이 보리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께 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이 룻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여성입니다. 살아보려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려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낼 때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쓰실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 주시지만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면 한 여인이 지금 이상을 짓고 머리에 이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는 이만큼 주었는데 내일은 잘 주울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저걸 지고 가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추수 때가 끝나면 또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온갖 생각과 무거운 마음과 지친 걸음을 옮기는 이 여인의 뒷모습은 어쩌면 룻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어떤 발걸음을 옮기면서 집으로 오고 계십니까? 룻은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 공동체, 사람, 세 가지가 일치를 이룰 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딱 일치를 이룰 때 오늘에 나오는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여러분, 만약이란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룻이 모압 땅에 남아버렸다면,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나 못해요, 이런 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밭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룻이 오늘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버렸다면 보아스를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공동체가, 사람이 딱 어떤 한 시간에 한 공간에 딱 일치를 이룰 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을, 공동체를 살려내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공동체,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 공동체냐? 이 말씀을 구조와 사회에 담아내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분명히 보여주죠.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제 룻이 나가겠다고 하죠.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서에,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흘린 이삭을 굳이 다시 주우려고 돌아가지도 말고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구조 속에서, 어떤 해야 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인데, 보아스를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는 긍휼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만 주우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도 룻이 주운 걸 보면 굉장히 이 보아스의 땅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룻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가난한 여인들이 그걸 줍기 위해서 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보아스는 일부러 많이 흘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보살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양교회 중앙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대로 살려내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긍휼의 시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얘기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고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 거두지 마라, 줍지도 말라, 다 따지도 마라, 줍지도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하는 첫 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요. 신명기 24장 19절은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40년 후에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신명기 2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말씀과 신명기 말씀, 40년 전에 주신 말씀과 40년 후에 주신 말씀이 동일하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다 거두거나 줍지 말고 일부러라도 남겨둬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요.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룻과 보아스는 이 출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장 재밌어하는 드라마는 뭡니까? 주인공이 온갖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무시를 받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회장의 아들이었대, 딸이었대. 우리가 이제 반전을 쓰니까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보아스와 룻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우리는 그냥 읽기가 쉬운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나왔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죠. 엄마는 이방 여인입니다. 엄마의 직업이 뭐였죠?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리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다고 해도, 그래서 살몬은 아마 두 정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이 성서학자는 추정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남모르게 배척하기도 하고 배타적이기도 하고 그래도 왠지 꺼림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태어나서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대.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기생이고 몸을 팔았대.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 정체성에서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는 그 가도기 전에 사춘기적인 갈등을 잘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라합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사춘기의 갈등, 평생 트라우마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피해의식이 될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아버지의 또 내 어머니의 혹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어떤 말 못할 비밀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비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돼야 되고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거가 있을지라도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우리의 비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면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인품과 성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한테 은혜를 알려주십시오. 은혜가 뭔지를 알려줘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유를 경험했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핸디캡이 또 있죠.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 자식도 못 낳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입니다. 출신의 한계가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공통점은 또 두 사람의 장점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는데 유력한의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각주를 보시면 부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 3이라고 써 있는데 부호라고 나와 있는데 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재력이 있는 자, 재물을 많이 가진 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용감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웅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보아스는 싸움도 잘하는 영웅 같은 그런 기질도 있지만 또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3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1절에 가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현숙한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 현숙한의 의미는 뭐냐면 화면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보여주는 이 유력한, 현숙한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은 산업에 빗절지 않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고 모든 원사의 지혜와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듣는다고요? 칭찬을 듣죠.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상어는 현숙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강인한,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룻도 현실에 굴하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강인한 생존 본능이 정말 뛰어난 여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영적인 성향이 비슷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적인 성향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배우자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말씀을 담아내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관을 담아내는 직장과 사회, 대한민국이 되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꿈은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 꿈은 그것이죠. 광양중앙교회 청년부 다닌다. 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내 사이 내 며느리가 되면 돼. 이런 게 제 꿈입니다. 제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의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정말 분명 제 꿈은 뭐냐면 우리 광양중앙교회 청년부라면 그 교회에서는 너무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리고 실력도 갖췄기 때문에 보지 않고 데려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꿈이고 그걸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 하나님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약하신 거 보니까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마침의 사건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반드시 피리의 구속사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피리라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했더니 나오미가 그래 내 따라 갈지어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어떻게 견디는데 이제 먹고 살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두 여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룻이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나가기를 구했더니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그럼 3절 한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죽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하필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그 룻이 있는 곳에 마침 딱 나타났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줍다 보니까 룻은 우연히 보아스가 속해 있는 밭으로 왔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그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인 것 같고 마침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 구속적으로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고 필히 만나야 될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매일 다가오는 여러 만남들, 사건을 우연히 또 마침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휙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2번을 한번 믿습니까에다가 믿습니다를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십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룻의 그 처절함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아스가 그 시각에 마침 딱 그곳에 도착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오늘 하루 버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구속사의 역사를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언어, 긍휼의 언어, 위로의 언어는 말한 그대로 방향성을 추구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장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서로 주고받습니다. 인사 말일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라면 얼마나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또 룻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룻에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말이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해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저기 물이 있으니까 그 기러운 것을 마셔라. 그리고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줬다.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은혜를 베푸시다, 돌보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어떻게 알려졌다고요?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방 여인 누시온 사건은 여러분 베들레헴 온 지방이 그냥 가십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도배가 될 정도로 몇 천만 명이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뉴스였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가 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방 여인 룻이 행한 것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누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첫 번째는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혀를 내둘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시집을 와가지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 극진히 모신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죠. 전에 알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친정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너무 놀라워서 모든 사람이 다 분명히 알도록 각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2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너의 선한 일, 사랑으로 섬긴 일,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나 해주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해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같은데 보아스가 보니까 해석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 어머니 라합처럼 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축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이 말이 딱 뭐로 들렸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많이 읽으면 언어가 참 순화가 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온데 당신이 이 하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의 방향성이 보이죠.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위로하는 말. 두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하루 종일 그 떼약볕 밑에서 보리삭을 주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해봤을 텐데 그래도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얼굴이 까맣게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생겼고 내 마음이 기쁨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언어, 긍휼의 언어, 위로의 언어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거기다가 메모를 해보실까요? 12절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언어, 긍휼의 언어, 위로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죠. 축복하는 말, 긍휼의 마음을 담아내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말한 그대로 결론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말한 그대로 뭘 추구하게 된다고요? 말은 방향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부정은 더 커져만 갑니다. 긍정을 말하면 점점 긍정의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말의 이력이 긍정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부정을 몰아내고 긍정으로 가려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언어는 오랜 세월 무엇을 내린 결과라고요? 뿌리를 내린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인지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는 사실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마음에 형성된 생각들, 가치관들, 마음들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버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은혜롭다, 2번 죽겠다, 3번 힘들다, 4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번이죠?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라 요새 제가 많이 듣는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판에 이제 매일 그 새벽기도 나온 숫자를 적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첫 해 이제 오고 2017년에 특별 새벽기도를 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특별 새벽기도 숫자가 몇 명이냐면 63명, 6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일까요? 온라인까지 합치면 오늘이 123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배가 늘어난 거죠. 제가 그때 하나 딱 깨달은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계시는구나. 2배로 이미 바꿔지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도 제가 요새 많이 듣는 언어는 장로님들부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쑥스럽겠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해 볼까요? 우리 교회 영적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 영적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바꾸고 있을까요? 내가 바꾸고 있고 성도님이 바뀌고 있죠.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해보실까요?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영적 체질을 바꾸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고백해서 긍휼을, 사랑을, 성기를 담아내는 그 언어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룻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하니까 쉽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 내일은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룻을 살려내십니다. 우리도 살려내십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기를, 공동체가 있기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3가지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 3가지를 갖춰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